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에스겔 48장 35절, 시편 46편 7절 11절,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게 하셨사오니 성령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종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개혁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한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감히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성령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 환상 중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붙여진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임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여호와 삼마라고 외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삼마는 임마누엘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호와 삼마 약속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잊고 삽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입으로 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아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 같이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삽니다. 평상시에는 내 힘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고단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제서야 찾습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자꾸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어긴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야 했고, 더더군다나 동료들이 가스실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수용소 벽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많은 사람들이 그 길글을 보며 더더욱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한 유대인이 그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으며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각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비밀을 항상 바라보며 집중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으며 성령님께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믿고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바라보며 집중해야 할 것이 기도의 비밀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과 흑암과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틀리게 각인 뿌리 체질된 상처와 갈등, 미움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는 다 해놓으셨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 핑계 속에 사는 대신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취된 말씀이 믿어지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집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비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시고 날마다 그를 만나시고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하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강제로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전절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유를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생업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비전이 임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산 같은 문제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죽음을 각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1등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네 번째로 깨끗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목욕하고 정결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서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며 이미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려면 깨끗해져야 합니다. 고맙고도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은 죄도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그들 중에 있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이기는 해도 주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들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우리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성기 목사를 만나려면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들도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혜가 주어질 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귀환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살아갈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여호와 삼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개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민족,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최고의 두려움이고 최고의 저주, 최고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찌 행동이 거칠 수가 있습니다. 천박지축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을 헐뜯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몸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이름도 오늘 이후로는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집안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가진 가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오늘 이후부터 여호와 삼마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문을 빛내기 위하여 조심하고 순종하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구석구석 가득 넘칠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안전한 곳에 있을 때, 건강한 몸으로 있을 때에도, 아픈 몸으로 힘들어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God is now here. 우리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혹시 잘못된 전하는 자보다 주님 모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져서 하며 그 말씀 붙들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로 살게 허락하여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